에베소서 55번째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은 간교한 마귀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매우 교활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인할 정도로 자신을 위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매우 무관심한 태도를 갖게 하고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아주 무방비한 상태로 지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전술과 전략이 뛰어난 적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위장술과 술수가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인식하지 않으면 아주 서서히 그리고 매우 조용히 진행하다가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과 견해와 삶의 방식을 장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까? 생각하지도 않는 시점에 큰 시험에 빠지고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의미를 못 느끼는 겁니다. 무언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또 악한 감정을 품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토록 사랑했던 형제 자매에 대한 뭔가 오해하고 미워하는 감정,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격이 한순간에 들어온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우리 적들은 이미 그렇게 되도록 아주 서서히 조용히 공격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마귀가 주력하는 주된 공격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복종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십자가의 구속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분의 탁월함과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복종치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로도 현재 누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또 누가 마귀의 공격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별로 의미가 없어진 사람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불신자가 될 겁니다. 이 불신자들은 오래전부터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불신자들에 대해서 마귀는 모든 수단과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들을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마귀의 뜻과 목적에 순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저항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삶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한때는 뭔가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영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의 불을 소멸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충성이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마음은 화석처럼 굳어있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창박하게 오가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지만 이 전쟁은 매우 은밀하고도 조용히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깨어있지 못한 이 사람은 무력하게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본성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어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과 겨루는 것입니다. 극도의 교만인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며 의지라는 겁니다.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위치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만방자한 생각입니까? 그는 자신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선한 천사들을 타락하도록 인도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가장 고귀한 피조물인 인간을 자신을 따르도록 미혹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존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을 철저히 대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망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지름길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인간을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요. 복종치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인간은 말입니다. 마귀를 따라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마귀처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데 온갖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창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의 상태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 그들의 성향과 의지는 마귀와 똑같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마귀처럼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도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술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관계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치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마귀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 즉 마귀는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거스리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마귀가 공격하는 가장 주된 대상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사랑하며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사랑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교회를 매우 싫어합니다. 교회가 마귀를 혐오하고 죄를 싫어하는 것처럼만큼 그들은 교회를 혐오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의지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파괴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마귀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공격은 매우 치열했어요. 때로는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때로는 교회는 파괴되고 분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될 본연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마귀는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의 주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한다는 거예요. 저는 마귀의 공격으로 교회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 교회가 가져야 될 본연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 말씀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 저희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시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마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무관심하도록, 십자가의 은혜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진리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진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첫 출발은 이미 규정되어 있고 확증되는 기독교 교리가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진리라고 확정했던 이 진리를 부정하거나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어떤 교리나 신앙에 대해서 그릇된 사고와 견해를 갖도록 한다는 겁니다. 교리나 신앙이 대수롭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2000년 전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리를 왜곡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뭔가를 더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뭔가 믿음을 통해서 부여받는 그리스도의 의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불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수고를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 외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된대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따라야 되고 할례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불하신 예수의 공로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모두 지불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남겨놓으셨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율법의 행위를 더하고 할례를 더 추가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충분성을 약화시킨 거예요. 예수의 공로를 싸구려처럼 만든 겁니다. 예수의 고귀하신 구속을 약화시킨 거예요. 마귀는 구약적 사고에 매여있는 사람들의 틈을 노리고 십자가의 교리와 칭의의 교리를 의심하게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강경한 태도를 가졌어요. 그리고 매우 과격한 어조로 질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 외에도 성경은요, 마귀가 진리를 훼손하고 또 진리를 훼손하려는 이런 책략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이에요. 두아리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 교훈입니다. 닥트린이에요.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 않고 마귀의 은밀한 책략으로 넘어가 거짓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교회를 향한 책망임을 볼 수 있어요. 요한 2서 7절과 11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라고 합니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왜곡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진리를 그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왜곡해 한다라고 요한 사도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다른 말로 요약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교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죄에 빠뜨린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마귀는 여자한테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마귀는 진리를 훼손하는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어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신조들이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미 확증되어진 기독교 교리를 의심케 하는 여러 공격들 앞에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규정하기 위해서 여러 신조들을 만들었습니다. 2세기부터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 16세기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벨직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등이 있어요. 이런 신조들이 왜 등장했습니까? 왜 이것을 만들어냈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은 진리를 훼손시켜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공격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진리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와 또한 교회 역사와 성경을 보더라도 마귀는 끊임없이 진리를 훼손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복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들의 주요한 책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의 성격은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복종하는 여부에 관련된 전쟁이에요.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느냐, 아니면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느냐,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복종하게 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를 비치도록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들의 주요한 전략입니다. 정말 진리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은 이념과 정신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정신과 견해를 이 진리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정신과 견해를 어둡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수용하지 못할 마음의 상태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굳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닫아있는 마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주요하고도 가장 일반적인 활동은 바로 진리를 훼손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러한 패턴은 멈추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피하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이번 주에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책략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 또 하나님 그것이 소중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살아가셨습니까? 사람들은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까? 진리, 교리 그런 거 다 집어치고 현실적인 이야기나 합시다. 그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좀 긍정적이고 위로가 되는 설교를 좀 합시다. 라며 교회 역사가 전해왔고 그리스도가 전했고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게 다뤘던 진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진리를 왜곡하려는 마귀의 술책의 결과라는 거예요. 마귀는 기독교 교리를 무력화시킵니다.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도록 하죠. 그것이 별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계는 맞아떨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교리, 진리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리니 진리니 하는 것은 좀 복잡하고 따분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리니 교리니 그런 학습되어지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뼛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찾습니다. 다른 방법을 동원하죠. 그리고 교리나 교회를 통해서는 교회가 커질 수 없다라고 여깁니다. 성장이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관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참된 신앙을 분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다라는 그 이유 한 가지로 그를 참된 신자로 여겨주는 인식이 팽배해지지 않았습니까? 신자가 된다라는 것이 예전과는 별 차이 없는 견해와 삶의 태도를 가져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참된 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절대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없어요. 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참된 신앙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이상한 진리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왔고 이렇게 기도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는데 지금 내 꼴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겁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고난이 있을 거라고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참되게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교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리나 신조 같은 걸 좀 버리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진지합니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좀 심플해집시다. 좀 현실적으로 좀 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죠. 이 제안이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 객관적 지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이 객관적 지식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하기보다는 자기 안에 선재되어 있는 어떤 종교적 경험이나 종교적 견해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영위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신앙하는 것은 절대로 참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종교적 의만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열렬한 모습을 가져도 그 사람이 기도를 열렬하게 하고 교회에게 충성봉사를 하고 뭔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리와 일맥상통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위험한 것일 뿐입니다. 종교적 의의를 생산해낸 것보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진리와 부합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굉장히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적 의의가 자신들의 의의가 되어버렸어요. 이들이 바로 진리와 부합되지 않는 신앙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마귀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훼손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진리가 볼 소용없는 것처럼 여기도록 한다는 거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치 못하게 하는 거죠. 방종스러운 신앙,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을 낳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맞서야 합니다. 맞서는 방법은 이겁니다.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의도하는 방법들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들이 자꾸만 진리를 훼손한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곡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예수가 전하고 교회 역사에서 전해왔던 오래된 복음을 찾아 그것을 힘써 전하고 배우고 따르고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신앙하는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진리에 복종하는 것이 말입니다.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며 마귀의 가장 치명타를 먹이는 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한 진리가 별로 소용없다라고 하는 이 회의적인 입장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분하게 여기거나 이게 뭐 이렇게 해도 될까? 라고 하는 의심의 자세를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한 사람이 회심하여서 참된 신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진리 선포, 진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나 교인 전체가 이 확신과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듯이 복음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가 마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전진입니다. 그것이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 더 치열하고 처절한 싸움이 될 거예요. 여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가 사람들이 진리를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전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진리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 중 하나가 사람들의 교만한 본성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전략은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교만을 이용합니다. 아까 우리가 언급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상태, 즉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어떤 절대자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복종은 매우 불편해요. 그래서 우울한 겁니다. 저항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성에 매여서 자신의 견해와 정신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고집스러운 견해나 사고를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아무리 성경의 진리를 주구장창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고집스러운 견해를 꺾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견해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진리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계속 고집합니다. 마귀는 이것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들은 진리에 순응하여 모든 것을 진리에 부합하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매우 거북하게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저를 좀 가만히 냅두세요. 저는 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태 그대로 있을 테니 하나님의 은혜만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삶을 돌이켜야 된다느니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먼저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이후에 새로 건설하고 심는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있는 옛 자아, 어떤 정신과 견해, 마귀적 의지와 본성을 뽑고 부수고 무너뜨린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 마귀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 교만한 근성을 버리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 그대로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이 어떤 변화도 요구되지 않는 상태에서 죄악된 모습 그대로의 상태에서 나에게 구원만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만 주세요. 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일만의 은혜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근거가 나오겠습니까?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불행하게도 마귀적 본성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항하고 반역하고자 하는 교만한 의지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와 견해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코 그들의 사고와 견해는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결코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에 부합하는 신앙을 따라가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그 교만한 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선한 열매가 없어요. 지속해서 마귀의 자세를 따를 뿐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진리에 복종하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아셨습니까? 왜 진리를 정하고 진리를 따르는 진리와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아셨습니까? 바로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과 중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견해와 왜곡된 정신을 부인하고 진리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진리 앞에서는 나의 모든 것이 틀렸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진리를 수용하기 위해서요. 진리를 왜 수용합니까?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 왜 복종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기 위한 철저한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 마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진리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자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진리의 귀를 닫게 하는 아주 주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설교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자의 인격을 오해하는 것이요. 그와 불화하게 하여서 진리에 대해서 귀를 닫게 하는 겁니다. 18세기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죠. 그가 목회하는 놀샘프턴 교회와 그는 18세기 부흥을 주도했던 굉장히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드워즈와 놀샘프턴 교회가 결별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진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뭡니까? 살해 문제였어요. 에드워즈가 너무나 살해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 안에 청년들이 음란한 책을 돌려봤어요. 산파들이 봤던 책입니다. 오늘날은 그것이 음란한 책이 아니죠. 그냥 의학서적인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자꾸 주일날 줄넘기를 한 거예요. 고무줄 놀이를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에드워즈는 그렇게 했던 청년들을 권징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교인들은 에드워즈에 대한 불신의 싹을 짚혔고 결국은 성찬 논쟁으로 인해서 교회는 그 위대한 설교자와 결별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들이요, 거짓 교사들의 꼬임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거짓말장이다. 바울이 돈을 횡령했다. 바울에게 인격에 문제가 있다. 등등으로 바울을 오해한 겁니다.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다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철저하게 변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진리를 철저하게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진리가 거짓처럼 느끼도록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이런 책략들, 즉 설교자를 공격하는 거죠. 설교자와 불화하게 하는 겁니다. 이 책략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먼저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교인들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끊임없이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마귀의 책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또한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방법 중 하나가 설교자를 여러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또 어떤 삶의 문제를 통해서, 또 사역의 실패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겁니다. 사기를 꺾어버리는 거죠. 진리를 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주구장창 전해도 절대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강팍한 모습 앞에서 그는 사기가 꺾인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 설교자가 전의를 상실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목회자를 사랑과 존경으로 좋은 것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김영철 목사가 작정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다른 건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서입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사역자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진리의 귀를 막고자 하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좀 더 영적이고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못 나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진리를 못 듣도록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사역을 하면서 복음교실도 그렇죠. 정말 이 주요한 말씀은 이 지체가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그럴 때 나오지 않는 것을, 그것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공격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데 무언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다급하고 시급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실이 없다라는 걸 아십니까? 나의 오늘 새롭게 하며 나의 존재 이후에 가장 우선이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보다 어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험보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다른 어떤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처럼 느끼도록 한다는 거죠. 이미 이것은 마귀의 공격에 노란한 것입니다. 마귀의 이빨 사이에 껴있는 거죠. 또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빠질 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의 은혜는 불이 탔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전율하고 감동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뭔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의욕이 충천한 마음의 상태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맞습니다. 그 모든 전의가 상실되었을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땅히 충성하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겨운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수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진리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귀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용을 쓰게 될 겁니다. 이것 앞에 단순하고도 정확한 전공법을 사용하십시오. 나에게 다른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것. 때로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에 못 나오도록 우리의 게으름을 사탄은 분명 마귀는 이용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게을러지게 하시오. 뭔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멀쩡하게 살았던 내가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게임과 영상에 집중하게 합니다. 새벽 늦게까지 잠을 들게 하죠. 새벽 늦게서야 잠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육체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변명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또 마귀는 삶의 분주함, 피곤함을 통해서도 진리를 막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내면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뭔가에 바쁘고 피곤하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것을 향한 의욕 또한 어떻게 돼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당장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 내 몸이 진리에 대한 의욕, 너무나 귀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큰 피곤함 때문에 그냥 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충분히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분주해요. 뭔가 그리스도의 진리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분주함이 있습니다. 그게 왜 분주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왜 내가 그 일에 분주하고 있는지, 왜 내가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지, 왜 내가 거기에 눌려 있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심에는 마귀의 어떤 본성이 사로잡고 있을 거예요. 내 영광입니다. 바로 내가 숨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을 지불하거나 어떤 것을 내려놓고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마귀와 똑같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기 딱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면서까지 뭔가 진리를 향해 의욕을 불태울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질 정도까지 내 육체가 피곤하고 삶이 피곤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내가 피곤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에 나오도록 내 모든 피곤한 일정을 그 진리를 듣는 그 시간을 위해서 조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은 토요일 날 저녁 12시 전에 잠이 드는 겁니다. 해야 될 시험 공부도 내려놓는 거죠. 예, 충분히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공부하는데 매진해야 됩니다. 이상하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부 잘 안 되다가 토요일 날 많이 되게 돼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꼭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 아이디어가 탁 떠오릅니다. 마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진리를 무력화시키고자 해요. 진리의 귀를 닫게 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마저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나 이런 마귀의 공격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상실하지는 않았습니까? 멀쩡하게 내가 교회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예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이 충성심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죽어도 좋을 정도의 그 은혜의 불꽃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의 원인을 다른 것에 찾지 마. 마귀의 공격에 껴있지 않았던, 다르게 말하면 이 정도쯤이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 자만하고 오만한 신앙 태도를 가졌던 여러분들을 회개하길 바라요. 이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왜요? 마귀의 아주 간계는 조용하고 은밀하며 그들의 공격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고 대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심한 겁니다. 오만하고 방지한 거죠. 그리고 진리에 집중하는 겁니다. 뭔가 우리의 전열을 가다듬는 겁니다. 진리로 전진하는 거죠. 더 기도하고 더욱 교회 오고 더욱 마귀를 거슬러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교회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복종할까 봐서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까 봐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마귀는 우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마귀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진리를 훼손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더욱더 구축하고 진리에 더 힘을 쓰고 진리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높은 교회가 가장 마귀가 혐오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가장 마귀가 거스르고 싶어하고 마귀의 가장 주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를 의지하는 것이요. 진리를 다른 어떤 것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싸움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 백날 천날 한번 외쳐봐도 마귀는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귀를 괴멸시키고 마귀에게 치명타를 먹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마귀를 괴멸하신 것처럼 지금도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이름 없는 자처럼 자기를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우리 앞에 사라지는 겁니다. 마귀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앞서서 말한 대로 진리를 붙드십시오.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자기를 보정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